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볼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역사하심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주신 계획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사울은 들었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서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브온 전투 이후에 다윗 집안은 점점 흥황해져 가고 있으며 사울 집안은 몰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뜻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점점 영적으로는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점점 뚜렷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 2절부터는 다윗 가문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윗 집의 번성함을 흥황함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은 다윗이 6명의 아내에게 얻은 6명의 자녀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각 아내들에게 태어난 한 명씩의 아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나열은 아마도 1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 집안이 점점 풍성해지고 강하여짐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개되는 아들들 중에 훗날 다윗의 속을 썩이는 자신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암논이 있고 3절에 압살롬, 4절에 아도니아는 나중에 왕권 계승을 놓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다윗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볼 때에 신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는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 문제라든지 삶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신자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은 아브넬이 점점 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이 권력을 행사해 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공식적인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아브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7절부터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을 때 리스바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 때문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스보셋이 어느 날 아브넬에게 격하게 소리치며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하지요. 8절 말씀인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게 가는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지요. 아니, 내가 유다 편에 서 있을 개 같은 인간으로 보이느냐? 내가 오늘까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스보셋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이 여자의 일로 나를 책망하느냐라고 분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아브넬의 평소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볼 때 사울의 첩 리스바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반대로 아브넬이 이렇게 분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이스보셋이 혼자 오해해서 추궁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던 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넬은 이미 여러 소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잦은 전쟁이 있는 동안 다윗의 진영, 그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사울의 진영은 점점 약하여짐을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에게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이스보셋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간에 아브넬은 다윗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의 통일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미묘한 권력 투쟁으로 불화의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아브넬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다윗의 집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진영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분쟁을 보면서 곧 사울의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무너지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여전히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강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강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가문을 흥왕하게 하고 점점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날은 강하고 풍성한 부유한 곳이라고 말씀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믿고 따를 때에 그 풍성한 나라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